오늘 귀한 레위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이제 사역에 대한 수련의 보고를 조금 같이 나누면서 말씀과 함께 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감사하게도 이제 참 큰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청년부 맡은 지 제가 이제 한 3년, 3, 4년 돼 가는데요. 이번 수련회가 처음은 아니고 두 번째였지만은 처음 수련회가 은혜가 없었다는 말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번 수련회만큼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시고 또 준비해가는 과정 때부터 여러 가지 싸움도 있었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또 하나님께서 저 개인에게도 수련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제 많은 이 일들을 많이 하셔서 수련회 딱 시작하고 났을 때부터는 정말로 제가 어떻게 애쓴 것도 없고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많이 역사하셔서 함께한 참가자들에게 또 개인적으로도 많이 역사하시는 그런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이 이제 거의 사역 마지막 날이니까 둘째 날 기도회를 하고 같이 나눔을 하는데 이제 제가 어떤 것을 느꼈냐면은 어둠이 떠났다, 흑암이 떠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지금 막 같이 기도회가 끝났는데 아이들 청년들 얼굴 표정에서 막 깔깔깔 웃고 대화하고 마음에 평안이 임하여서 막 서로 교제하고 또 권사님들 간식 주신 거 먹으면서 막 이야기하고 또 아이들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많이 만져주셔가지고 막 그 모습을 보는데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그 순간 정말 제가 멀리서 가만히 이렇게 딱 지켜보고 있는데 기쁘더라고요.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구나. 주님께서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여기에 있는 청년들의 많은 이런 어두움들을 걷어가시고 또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둘째 날 저녁에 같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런 기쁨을 좀 느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한 2달 전부터 저한테 말씀하셨던 것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말에 초점을 둔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름받았던 거는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는 이 말씀이었어요. 저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지혜로운 말 그리고 이성적인 말 그리고 그것이 설령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이 제 안에서 공부되어진 말 또는 어떤 책으로 통해서 접해진 말, 이론, 또 아니면 어떤 좋은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들 또는 주석책 안에 있는 것들에 더 마음을 비중을 두고 이제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춰 왔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첫 번째로는 제가 이 말씀을 딱 떠오르게 됐던 순간은 제가 이제 사모님이랑 목사님이랑 그냥 일반적인 대화 또는 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그냥 저를 보시면서 여러 가지 평소에 하시던 영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차 안에서 대화를 했었어요. 차 안에서 또 신방 가다가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 속에서 제가
어떤 대화의 주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 다른 그 대화의 주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대화를 마치고 나왔는데 제 안에 뭔가 자유함이 임한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왜 대화랑 별 내용이 상관없는 내용이었는데 어떤 잠깐이나마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들과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제 안에 어떤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이렇게 기쁘지? 뭐가 평안하지? 뭐가 이렇게 자유롭지? 거기에서 이제 생각나게 된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 안에서 굉장히 깊숙이 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련의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깊게 깨달았어요. 네. 사역을 하고 또 아이들을 대하고 말씀 사역도 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저 개인 스스로가 하나님을 100%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을 의지하고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봤던 거를 더 많이 의지하고 행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일주일 남겨두고 그 한 주간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마음들을 너무 많이 부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 무익한 종이라는 그런 말씀들 많이 특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번 이제 수련회 때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그런 종으로서 사역하지 않으면 열매는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성령에 붙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채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었던 걸까?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이런 질책들이 저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는 제 마음 자세부터 많이 달랐던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대는 마음으로 또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서 충만하여져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대감과 또 그런 마음으로 수련회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련회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흔들림은 있었어요. 뭐 준비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순탄하지 않았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준비하는 사람들도 불신했고
이번 수련회에 대해서 불신했고 또 저와 갈등했고 또 저로 인해서 실험된 사람도 많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런 모든 저와 걸렸던 모든 사람들이 다 풀어지고 또 자유를 맛보고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청년부가 또 기도함에 있어서 영적인 기쁨도 맛보고 또 찬양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찬양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막 뛰면서 청년들이 그런 것들이 제가 늘 소망했던 거였어요. 도대체 우리 청년부는 도대체 언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될까? 제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해봐도 되지 않았던 일들이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비로소 되어지는 것을 청년부 맡은 지 이제 한 3년 만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던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관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에 의하여서 그 일들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제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셔서 나의 모든 이 육신의 생각과 또 내 자아들을 사로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겠구나. 순간순간마다 내 자아가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것들을 잡아야 되는구나. 성령의 충만함이란 어떤 단기적으로 한번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잠깐씩 다시 내 일상으로 내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유지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성령에 붙들려 있는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그 영에 속한 사람 그 책을 가만히 보면서 영적으로 속한다는 게 뭔가, 내 자아와 내 혼의 영역과 내 육의 영역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각하고 있었는가를 정말 깊이 많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전도 지도자 학교 때도 이런 부분들을 같이 성도님하고 같이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전도 지도자 학교 참여하셔서 같이 우리가 이런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자아들을 파쇄하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레위기 이제 16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상을 만드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가 의인화되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 그건 역시 우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섬기는 것, 그건 역시 우상이 되어져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런 종들, 그런 사역자들 역시 이런 우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모든 사역의 목적,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본질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사역의 모든 이유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권위를 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역 위에 또 우리의 모든 결과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권위로만이 모든 영적인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위에 완전히 그분의 권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치유와 사단을, 귀신을 내어 쫓기는 역사, 우리의 삶에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 사단의 역사, 또 질병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가 안 될 것이 없고 떠나지 못할 흑암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그 권세는 허락되어졌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권세를 못 누리고 믿음이 약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것에 질병보다 약하신 하나님, 나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한 권세보다 약하신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적인 기도를 해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은 속에서 먼저 기도하고 선포되어져야 돼요. 속에서 되어지지 않은 채 말로 아무리 말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속에서 믿음이 없는데 이 말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말해도 그 말은 공중에 뜬 이야기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먼저 믿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할 때도 처음에 기도할 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조용히 해서 속 안에서 찬양하고 마음속에서 두 손 들고 마음속에서 엎드리고 마음속에서 고개 숙이고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영적 싸움은 또 어디서 시작되나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영적 싸움은 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안에서 속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속아서 땅에서 매여서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그 땅은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부터 임할까요? 여기에서부터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임할 때 이 마음속에서 내 자아가 영의 성령께서 내 자아를 정복하시고 내 육체를 장악하시고 그렇게 될 때 환경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열매는 안에서 바깥입니다. 사단의 역사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 바로 이 마음의 중심 안에 이 영적인 싸움이 여기에서 모든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패배도 이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환경의 문이 닫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안에서 이미 진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러면 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기신 일을 믿음으로 이김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우리의 환경의 문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잊고 우리 내면 안에서 싸우기를 그치는 것이 문제이고 패배의 원인이죠. 사울도 제가 이번에 같이 가서 사울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울도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이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자아, 그 자아가 다윗에게 질투당해서 속아 넘어갔고 성령의 지배하심이 그치게 됐을 때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것은 과거의 말이지 지금의 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붙들림 바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 안에 내 안에 스스로 붙잡히기를 소망하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쑥불쑥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그 일, 그 영적인 마음 붙드는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성령의 임재를 품고 늘 깨어있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다른 많은 유혹,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많은 유혹거리들을 차단하고 막을 때
마음속에 그것을 벽을 치고 잘 막았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이렇게 번뜩이면서 살아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내가 순복하고 내 자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손도 없으시고 입술도 없으시고 행동하실 수 없어요. 영이시네요. 영.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순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굴복하지 않으면 그 일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유일한 키일 줄 믿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내가 자아가 굴복되고 나의 모든 육체가 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스림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권세 꺾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선포하여서 이 땅에서의 삶이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기신 일들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영적인 능력 있는 귀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이제 제가 목회를 할 때, 처음에 할 때 말에 빠졌었어요. 말에 지식에. 그래서 책 많이 읽고 아주 좋은 이야기, 어떤 뭐 언어를 뭐 이렇게 분석하고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피곤해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정보가 필요했던 거야. 근데 제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을 하게 됐어. 그때부터 이제 말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부분을 이렇게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서 제가 굉장히 그 많은 체험이 없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딱 어떻게 체험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때서야 눈이 열려 버렸어. 우리 결혼하면서 또 많은 거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말에 치우치지 않고 어떤 능력에, 역사에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야. 하다 보니까는 모든 설교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 보이는 거야. 가지고 책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도 집에 책이 있지만 버릴 게 다 많아. 딱 성경 하나만 딱 되는 걸 알았어. 그냥 창고로 갖고 있는 것뿐이고 지난번에 많이 버렸어요. 엄청 많이 버렸죠. 평생 안 봐. 좋다고 생각해서 산 건데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것도 많다는 거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아까 영의 사람, 속회 사람, 워치마니 목사 책. 그거는 이제 그런 거는 안 버려. 낡은 건데 몇 권만 필요합니다. 요번에 이제 아마 많이 열릴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많은 부분에 보는 것이 달라질 거야. 많은 부분에 이제 설교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사람들을 보는 눈이 다 달라지고 뭔가 달라져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사역자들이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그 보이거든요. 저는 보여. 사람. 저 사람 말에 치우쳤구나. 언어를 쪼개거나 이런 거는 좋은 게 아니야. 그 능력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보면 왜 그 쓸데없는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식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한 거거든.
사도 바울은 학자야. 그리고 굉장히 잘 쓰임 받아. 근데 하나님 능력이 없이 지식만 있으면 그 사람은 지식에 대한 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를 배우고 지식이 제가 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돼. 지식인 사람이 이 체험을 하면 그 지식이 놀랍게 발휘되는 거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보면은요, 뭔가 이렇게 지식이 없는데 삶의 체험인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면은 희한해. 말을 못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 잘 쓰임받아, 그렇죠? 쓰임받아보다도 삶의 현장에 하는 증거가 있잖아. 근데 그 증거가 있는 거는 참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말을 못하는데 삶은 있자. 그거는 중심 있는 거야. 제가 어저께 장례식을 치러 왔지만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 다 잘 돼 있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지식적인 이런 부분은 약하잖아. 그러니까 그건 또 한계가 있어. 근데 사도 바울처럼 지식과 능력 이걸 체험하면은 크게 쓰임 받아진다는 걸 알아요. 오늘 우리 이동조 목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전에 지식적인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러다 이제 그것을 통과해야 돼. 그거는 통과하는데 이제 그거를 지금 하나님 나라 말에 저거 능력이 있다고 체험하니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다 보세요. 그런 식으로 다 보면 이제 놀라운 일이. 그리고 이런 사람이 뭐냐면은 아까 무익한 종을 했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자기가 무익한 종임을 알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역사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알기 때문에 그걸 알게 돼. 내가 한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응?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면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지금도 능력이 없으면 내가 석박사를 나와도 말짱 도로목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겸손과 중심 속에 항상 있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지식이 외국을 유학을 갔다 와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고 책을 천만권 읽어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 무슨 얘기 아시겠죠? 우리 김상희 사모는 사실은 지식인 사람이 아니에요. 응? 근데 왜 능력이 있냐면 그거 하나님 나라 말해주고 능력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석박사도 그 앞에 엎드려서 공부를 해야 될 사람, 그런 차원인 거예요, 이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근데 대학 석박사를 나오는 대학의 교수가 그 앞에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말이 아니거든. 능력이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다 거기다가 지식까지 갖추면 금상첨화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이런 부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항상 말로 어떻게 하려지 말고 말로 쪼개고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능력적으로 봐야 됩니다. 전 설교할 때 항상 설교할 때 이것이 능력적인가를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럼 답답해요. 이 말이 아닌데 답답해가지고 거기서 고민이 생기는 그거. 자, 기도하겠습니다.